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라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이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마노아는 자신이 기도하고 바랐던 대로 여호와의 사자를 이제 직접 만나게 됩니다. 아내를 통해서 들었던 그 이야기를 이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를 만나서 아들이 그 가정에 태어날 것과 그 아이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 이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록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곰곰이 읽고 묵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자기에게 이렇게 들려진 이 또 소식들, 아들이 태어나는 소식,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뒤늦게. 마노아는 자신에게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소식을 전해준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아직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냥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가정에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니까 그럼 잠시 기다리십시오. 염소 새끼를 잡겠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앞에 우리 6절에 보면 마노아의 아내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이야기 해주는 사람. 어쩌면 이 마노아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을 확실히 믿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말, 긴가민가. 그래서 여호와 사자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마노아를 보면서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밝히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줘요. 그럼에도 확실히 믿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마노아는.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요. 이름이 뭡니까? 당신이 말한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의 이름을 기억해서 정말 존경하겠다라는 말까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들을 곰곰이 살펴보면 마노아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직 없어요.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인식도 아직까지 불분명해요. 이러한 마노아에게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나는 기묘자다. 이 기묘라는 말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기묘.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 내가 너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내가 누군지 네 지혜 갖고는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태어날 아이를 통해서 구원하실 역사를 이렇게 암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말한 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이적이 일어났다 돼 있어요. 그 제단에 제물을 불태울 때 그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제서야 보고 깜짝 놀라서 엎드립니다. 이제서야 정신 바짝 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구나. 그제서야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땅에 엎드려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이 만화의 이런 좀 부족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이 그 시대가 만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그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돌아간 후에 마노아는 깨닫고 두려웠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으니까 죽을 거다. 걱정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동안 만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약속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준 것, 아들을 낳을 텐데 거룩한 자로 나실인으로 키워야 되고 너희들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또 거룩하게 지내, 이런 거 싹 다 지워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으니까 죽을 거다 벌벌벌 떨고 있는. 이에 반해서 오히려 마노아의 아내는 지금까지 상황, 약속의 신 이 이야기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죽지 않을 거다. 오히려 아내보다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내 경험, 내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는 게 나도 모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경험으로 판단을 해요.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다 보니까 자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이 기준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젖어가는 거예요. 세뇌가 되어가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의식적으로 떨쳐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것을 내가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성도야. 이것을 계속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에 다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젖어 들어가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집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24절, 25절을 보면.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도 조금 찜찜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고 있는 이방의 우상들 가운데 태양을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요. 태양을 섬기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삼손을 만나서 삼손을 유혹해서 삼손이 눈을 잃게 만든 들릴라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블레셋에. 그 들릴라라는 여인의 그 들릴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밤이에요. 밤. 어둠이에요.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에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참 우연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들릴라를 통해서 미혹당해서 잡히고 두 눈을 잃고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되잖아요. 삼손을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부르셨어요. 거룩한 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우리 죄인은, 삼손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죄인은 삶이 온전치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자로 세우셨는데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자로 세우셨는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젖어서 어둠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노아의 그런 식사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드리라고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말한 것은 서두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노아의 가정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그 당시의 영적인 상황과 분위기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별 생각이 없었던 시대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게 참 별 생각이 없었던 어두운 시대였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야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번제의 불꽃이 하늘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사자도 그 불꽃을 타고 휩싸여서 올라간 모습을 본 마노아가 하나님을 대면했으니까 나 이제 죽을 거다. 이거는 그냥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그냥 듣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면 죽는다. 뭐 주변 상황이나 이런 거 전혀 그냥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만 대면하면 죽는다. 오늘날 버전으로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 주변에 어떤 상황들은 싹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그거 하나.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범죄가 되는지,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참 믿음인지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는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대면했으니까 나 죽는다 벌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아래 마산교에 있을 때도 어떤 새 성도가 왔는데 대단하죠. 간증적인, 나중에는 이제 믿음이 들어가시니까 간증도 상당히 하시던데 점을 치던 분이에요. 점을 치던 분. 쉽게 말하면 무당 출신이에요. 무당 출신이 한번 왔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됐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게 그게 몸에 빼인 게 무서운 거예요. 예배드리러 주일에 이렇게 예배당을 들어오면 본당에 들어오기 전에 또 예배당 1층에서 이제 딱 들어오기 전에 현관에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딱 서갖고 성도들은 인사하면서 다 들어가는데 딱 서가지고 이거를 한 10번은 해. 10번을 하고 이제 또 올라와요. 그래서 본당 문 앞에 서서 또 이래요. 이것도 한 10번 하고 들어와서 앉아요. 그래서 얘기를 드려도 몸에 빼여서 그게 자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젖어들면, 세상의 가치관에 나도 모르게 그게 빠져들면 쉽게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결단을 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미신적인 신앙을 벗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 그 왔던 교회에 이렇게 비는 그분의 모습이 신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꼈어요. 그런데 몸이 빼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 그렇게 안 하면 찝찝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가지를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노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 그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노아가 무언가 해서 공적을 쌓아서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해서 마노아의 가정을 택했고 그 가정 가운데 삼손을 보내시기로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도 있듯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은혜를 빼고 나면 내 공적을 갖고 뭔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손이 태어났고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라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이것을 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아들을 삼손을 태어나게 하시고 사사로 세우시고 전부 다 좀 비실비실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도 제대로 못 믿고 그렇게 태어난 아이 삼손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지만 참 어두움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예비하시고 사사로 태어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성장시키시고 그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이 사사시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도 없고 구원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그런 암울한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택하시고 복 주시고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자로 세워가시는 모습. 절망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면 내가 어려울 때도 내가 절망할 때도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생겨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데 대한 의심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어두움까지 안 내려가는 것이 정말 더 좋겠지만 최악의 경우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런 의심이 들 정도의 바닥으로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유일한 소망. 이처럼 구원은 우리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 100%. 인간의 어떤 것은 0.1%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삼손의 기록을 보세요. 하나님이 와도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 있으면서도 부르짖을 줄도 모르고 이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의심 없이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의심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구원받는 주의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